1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하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립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사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 정탐꾼 12명을 파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은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범죄가 나옵니다. 11장과 12장의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13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한 전조 현상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각 지파 중에 한 명씩 선발된 12명을 보내면서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정탐을 하고 온 그들 중에 10인은 우리가 가면 그 땅 빼앗지 못한다, 패배한다 라고 보고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은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니 점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온 12명이었지만 그들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불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은 보이는 것만을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신앙과는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모두 장대하고 힘이 강해 보였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믿지를 못하고 현실적으로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치 눈 앞에서 보듯이 보고 이미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미래를 보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주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 애굽을 탈출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탁월해서 광야를 지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강대함에 마음이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소유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다 누리는 복의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그 모든 것들을 현실로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을 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땅임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우리에게 복을 주신 땅이니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하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 진실로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장마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건강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